대한 교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강해를 해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 읽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 서론 1장 1절부터 9절을 마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자기의 집필 목적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에 관해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기 이전에 1장 9절부터 1장 10절 사이에 헬라어 반이어 대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9절이 끝나고 나서 그러나로 시작하는데 이것이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생략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흐름을 잘 표현해 줍니다. 즉 뒤에 나오는 내용이 10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앞에서 진술했던 내용과 매우 강한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10절부터 12절에서 근면하고 고린도 교회 분쟁의 실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근면입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바울은 귀하고 감사한 고린도 교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청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간청은 주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거나 주의 이름으로 권고하거나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함께 결합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도 온전히 하나 되어 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는요, 무수히 많은 불평과 투덜거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거나 그분의 입장을 헤아려 보지 않고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거나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나의 입장과 처지만 가지고 살아가면요,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 우리의 사회 가운데 편가르기를 의도적으로 할 때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내 편만 하나이고 상대편은 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우월감 또 자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에 바라시는 것도 온전히 하나 되어서 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투덜거림보다 감사해 보십시오. 편가르기를 하지 말고 서로가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를 썩어지는 미랄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 되어 결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해서 소문을 들었는데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파와 아볼로파와 게바파와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어떤 개인이 그리스도보다 높아지려고 할 때, 그리고 누구든지 스스로를 무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할 때 그 공동체는 분쟁의 와중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자보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면 거기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13절부터 17절 말씀에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 시대에 4개의 파가 있는 가운데 이 파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게바파라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아볼로파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세례를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파라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당파를 전면적으로 다 부정하고 나섭니다. 특히 자신의 이름을 지닌 파에 대해서 전혀 호의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내 이름을 가지고 나를 추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울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것이 사람의 재성입니다. 자신에게 너그럽고 타인에게 엄격하면요, 파가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고 서로 분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분쟁의 부당성을 다음 3가지를 들어서 꾸짖은 후에 분쟁의 방편의 하나로 사용된 세례에 관하여서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시정해 줍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내에 절대로 다른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견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을 절대시하고 배타적이 되어서 서로 분쟁을 하는 것은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쪼개고 나누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고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볼로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바울이 못 박혔습니까? 베드로가 못 박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속죄자가 아닌 이상 바울에게 속한 공동체 혹은 신자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번째, 나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례받은 자가 그 이름에 속한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볼로다, 내가 게바다, 내가 바울이다, 내가 그리스도파다,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사도 바울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모든 일에 바울은요,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을 예로 들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바울이 지금요, 게바파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한다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게바파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자기 파는 가만히 놔두고 왜 우리만 시비를 걸어? 아볼로파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바울은요, 매우 겸손한 사람, 성숙한 인격이 도야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그는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예를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아닌 타인을 비난하는 듯 말하다 보면 분쟁은 더 격렬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자신을 예를 들고 있는 것은 참 합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교만하고 미성숙하면 분쟁은 더 격렬해지기 마련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강하게 주장하게 되면 분쟁이 더 격렬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1장 10절부터 12절, 13절에서 바울을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라. 겸손과 성숙한 인격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되려 낮추고 죽이는 것이다. 분명한 신학적 관점을 가져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자랑하지를 않는다 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면 그것이 우리를 바로 세워주고 그것이 공동체를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에서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18절부터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새벽에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강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무지하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오해를 가지기 때문에 분쟁이 생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지도 못하고 시인하지도 않기 때문에 분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가 온전하겠어요? 베드로가 온전하겠어요? 바울 자신이 온전하겠어요?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 것. 이게 십자가의 도 아닙니까? 그런데 지도자가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가 살아있으면 다른 사람을 살리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파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미련해 보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숨어있는 방법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오직 그 은혜로 구원을 얻는 길 외에는 전혀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 바울이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볼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은 온당치도 않고 그 판을 따라서 그 한 사람을 따라서 판을 만드는 것, 그래서 분쟁이 생기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지혜가 있는 자. 두 번째,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세 번째,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있고 선비가 있고 변론가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 있는 자를, 선비를, 변론가를 미련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것이 오늘 1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지혜 있는 자가 있습니다. 이 지혜 있는 자는 22절의 내용을 볼 때 헬라인을 가리키는 것이 확실합니다. 바울 당시 헬라의 철학과 지식은요, 고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헬라의 철학과 지식을 신봉하는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비입니다. 이 선비는 원래 서기관을 가리키지만 바울이 살던 이 시대에는요, 유대 율법에 능통한 율법 교사들을 지칭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변론가입니다. 이 사람들은 학자나 변호사 등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의 특성은 어떠한 문제이든지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이 세 사람, 지혜 있는 자, 헬라 철학과 지식을 자랑하는 자, 선비들, 그 시대의 율법 교사들, 변론가들, 그리고 학자나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 이 대표적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더욱이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이해하고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인간의 지혜를 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인간이 모른다는 것도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가진 인간이 어찌 한파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바울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울파의 수장이 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파 만들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7절 말씀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중에 그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자기 아들을 높이고 싶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0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놓기 위해서 인자가 왔다.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번 더 읽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6절에서 31절에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는 인간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은요,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삶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라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약할 그때에 오히려 강하게 하시는 주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이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기 시작하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여러 약한 것을 자랑하면 분쟁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만 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자랑의 차원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 낙이 즐겁고 기뻤지만 이제는 오직 예수는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삶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바뀌는 순간을 예수를 만나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세 가지를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자랑합니까? 첫 번째, 부족한 나를 부르심을 자랑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부르심의 시작은 평범합니다. 그러나 나중은 창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은 엄숙하고 준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부르시고 사사 기드온도 삼손도 그렇게 다 부르신 것입니다. 부를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참 부족하다, 내가 참 연약하다, 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한번 보아라. 여러분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많이 배운 자가 여기 있습니까? 많이 가진 자가 여기 있습니까? 여 가운데 율법 교사만큼 많이 아는 자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같은 부족한 자를 부르셨습니다. 나 같은 부족한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나를 택하심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지혜로운 자가, 능한 자가, 문벌 좋은 자가 너희 가운데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주셨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세상의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천한 사람들과 멸시받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을 택하여서 있는 사람들을 폐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여러분, 나 같은 자를 부르시고 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같은 자를 그렇게 불러서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자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선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편지마다 강조하는 매우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특별히 고난당하는 옥중에 있을 때 옥중서신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심을 자랑하십시오. 나 같은 자들을 택해 주셨음을 자랑하십시오. 부족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르심을 자랑할 수 있게 하시고 나 같은 자를 택하여 주심을 자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음을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들 안에도 자기를 자랑하고 분쟁하고 갈등하려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최은기 집사님의 장례와 절차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